여러분은 이 70년, 100년 전에 맨하탄에 살아본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들 여기 이민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옛날에 100년 전에 그 비디오 같은 거를 맨하탄 보면은 이 다운타운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번잡하더라고요. 신호등도 없고 사람들 멋대로 막 길을 건너가고 또 뭐 기차, 그렇죠, 전철 같은 거 있고 뭐 자동차도 가끔 있고 뭐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 소리치는 사람들, 신문 파는 사람들, 이런 소리가 아주 굉장히 왁자지껄합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시대에 여기 맨하탄 브로드웨이 34가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두 친구가 갔는데 34가니까 뭐 우리 다 거기 가본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한 친구가 찰스 켈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말하기를 내가 지금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이 소음이 많은 데서 무슨 귀뚜라미 소리 듣냐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내가 지금 듣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저기 찾아보더니 그 어느 건물의 그 유리창에 붙어서 울고 있는 귀뚜라미를 발견했어요. 참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빵집 창문에서 우는 그 귀뚜라미, 이거는 어떤 청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귀가 좋아서가 아니라 귀뚜라미를 사랑하고 연구하는 그 사람의 귀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 주파수라고 말하죠. 프리퀀시. 그러니까 어떤 뭐 소리는 이렇게 파장이 긴가 하면은 어떤 소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소리마다 자기 파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귀뚜라미 소리에 늘 관심 가지는 사람은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애들이 여럿이서 함께 막 울고 있고 막 놀고 있는 그 자리에 가도 엄마는 그 소리 가운데 자기 애기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그게 벌써 아이와 함께 그 연결이 되고 그 주파수가 사랑으로 맺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fine voice, 그런 거, 음성인데 그거 뭐냐면 아주 세미한 그런 거, fine이라는 게 좋다는 뜻의 fine이 아니고 아주 그 세미한 그 음성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열왕기상 19장, 여러분 많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좀 여기 보시면은 18장 17장부터 있네요. 북이스라엘에 참 그 유명하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와 지금 그때부터 한 200~300년 전에 나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통치했어요. 10지파가 갔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북이스라엘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 그 여호와의 종교를 많이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 오늘 여기 읽은 데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주의 제단을 다 파괴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창세기부터 주신 그 모세의 언약 이러한 것들을 다 파괴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언약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말이에요. 남유다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를 예배하러 가고 싶은 사람들도 북쪽에서 오고자 하는데 이 여로보암 이후에 그 왕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신들의 신전을 다 동네마다 만들어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다 떨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시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이 있는데 합쳐서 85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는 기독교 아니죠. 여호와의 선지자는 우리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의 큰 갈등에서 이제 엘리야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그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아합이라는 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거기 도망을 가 있었어요. 거기서 3년 반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조그만 방에서 나가면 들키니까 꼼짝 안 하고 3년 반을 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몸에 근육이 다 빠지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루만 혼자 있어도 외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그것도 일주일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거기 있으라는 거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심심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정말 이 망해가는 이 저주받은 백성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니었는가. 3년 반을 지나서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합에게 말했어요. 아합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모으라. 우리 내기 한번 하자. 갈멜산, 지중해가 보이는 서쪽으로 보이는 그 갈멜산에서 온 백성을 다 모아놓고 제사를 드려서 제사에 불로 응답하는 그 신, 그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엘리야가 말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 그러는데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했다 그래요. 뭐부터고 그 신앙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로 응답하셔가지고, 그래서 엘리야가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선지자들을 다 잡아라 이거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아까 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의 길이라 하는 것은 참으로 외로운 길입니다. 외롭게 사람들에게 멀리 이해를 받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리고 참 멀리 이해와 하나님을 만나느라고 그러한 고통,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배척의 길을 선지자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북쪽에 있는 그 백성들로 인하여 많은 미움을 당하고 아합이 찾지 않은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every moment 이 사람은 두려움에 살아야만 했어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그 일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훌륭한 선지자가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로 인하여 나는 이 고난을 당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그렇게 승리했으면 참 좋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8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갈멜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장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모든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도 이 씨가 거기 한 사람이 있네요. 이세벨. 근데 이 사람은 아합이라는 그 포악한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에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나 봐요. 그 갈멜산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 엘리야, 내가 엘리야의 생명을 그 850명과 똑같이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리리라,
여기 지금 19장 2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일 이맘때 하루 안에 내가 그놈을 우리 바알의 제사장들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이 지금 엘리야가 말이에요. 3절에 보시면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를 보고 일어나 내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여서 로뎀나무 앞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말이에요. 그동안에 잘 참아왔는데 그러나 사실은 사람이 참는다는 것이 이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참는 것이 성령의 은혜로 참아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 한 사람 말이에요. 그동안에 잘 참아왔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쿠 난 죽었구나 생각해가지고 도망해가지고 말이에요. 여기는 3절에 보시면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지금 여기 브엘세바라 하는 데는요 언약의 우물이란 뜻인데 이 지금 아까 갈멜산에서부터 며칠을 걸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생명을 위해서 막 달려온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다 그냥 너무 피곤해서 브엘세바의 그 5절에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잤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어루만짐이 말했어요. 일어나서 먹어라.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케이크 하나와 그죠? 여기 지금 6절에 보시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얼마나 참 맛있는 겁니까?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물 주지 않죠. 그런데 그거를 먹고 식곤증에 다시 누웠는데 다시 7절에 말하길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제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더 남쪽에 호렙산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성경에 보시면은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호렙산이라는 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우리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그로부터 약 700년 전에 나온 그 1446년 주전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왔는데 거기는 굉장히 거룩한 산입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요 2200m 백두산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런 그 물이 없어요. 그리고 나무도 없어요. 바위만 있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래서 호렙이라는 게 뭐냐면은 덥다는 뜻입니다. 호렙산. 근데 지금 엘리야는 내가 이제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 성스러운 산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마음은 두렵고 그리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천사가 와서 먹여줄 줄은 참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 아주 변변찮은 음식을 가지고 일어나서 8절에 보시면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40주 40야를 행해서 아마 밤에도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밤에도 가자니 얼마나 힘이 필요해요. 쉬지 않고 아마도 쉬지 않고 40일을 갔다. 정말 하나님이 그 발에다 커다란 그 힘을 주셔서 그저 그 한 끼 식사 가지고서 이 사람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여기서 지금 12절에 있는 그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엘리야는 정말 그 악한 정권과 불신앙의 그 세계에서 아마도 자기 혼자만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10절 마지막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0절 초반부에 보시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게 나는 이런 표현을요 구약 성경에서 거의 못 봤어요. 이거 이제 원어로 보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나는 정말 열심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그 생명 언약을 버리고, 그리고 그게 어딘데 감히 주의 단을 헐고, 10절에 그렇게 말했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말이요 다 죽여가지고 이거 나도 지금 하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10절의 마지막에 내 생명도 찾아 깨서 죽이려 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울다 못해 정말 처절한 그 통곡이 나오면서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거기에 지금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를 만나 주셨어요.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왜 왔는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왜 왔냐 해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고, 이게 기도의 묘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그저 조금 발전해 가지만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발전시키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로 다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자기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그리하여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너는 굴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 말했습니다. 바람이 오는데 그 산이 말이요, 산이 이렇게 봉우리 되어 있잖아요. 그 산을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잘라내고 바위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지금까지 200-300년 동안을 계속 하나님은 그 악한 그 정권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없어지는 것을 다 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11절에 보니까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위에 지진이 왔어요. 지진이 막 흔들어 가지고 그냥 그 깨진 그 돌과 바위들을 막 그냥 산산조각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진 후에 12절에 우리가 불이 있었습니다. 불이 온 산을 다 불태웠어요. 마치 우리가 그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불이 활활 거기에 타고 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불, 거룩한 불이잖아요. 우리를 정련시키는 그런 여호와의 영적인 불이 거기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는 이유가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12절에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소리라는 것은 voice, 이 목소리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fine voice, 아주 그 부드러운 음성, 아주 세미한 음성, 그것이 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개인으로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이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의 변화와 내 앞에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는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미한 이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할 바입니다. 이 소리를 못 듣고 아침을 출발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으로 오는 수많은 갈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이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커런시라나 프레퀀시가 이게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딱 그 성경에 들어가서 이걸 묵상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나에게 주는 거, 이거 뭐 일반적으로 읽는 거, 뭐 성경을 이해하는 거, 그거는 대개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내 삶에 적용할 때, 그러면 내게 기도가 되고, 내 삶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 이제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가도 설령 엘리야 같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많아도 나는 거기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그런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 그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어디 나가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 발표하려면 한 주 전에 다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한 주 전에 쫙 준비하고 이제 뭐 착착, 근데 준비하고 써요. 근데 썼으면 이제 뭐 다 아니까 대충 넣어놓고 이제 그때 한 주 후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딱 당일이 됐는데 내가 써놓은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가.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하루 종일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묵상한 말씀이 이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나의 메인 것이 복음의 전전이 된 줄로 아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진전이 되지 무슨 복음의 진전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메인 것이 온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온 나를 시위대 감옥에 있는 간수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한 사람이 갇혀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도 바울같이 정말 그렇게 고난당하더라도 담대하게 예수를 말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진전이 아니고 무엇이냐? 정말 그렇거든요. 나 여기서 깨달았어요. 이거 읽으면서 내가 그걸 전한다 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효과나 그러한 것이 뭐 나타나겠는가? 뭐 안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그걸 잘해야지,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지. 그러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죠? 다 자만한 거예요, 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에요, 이걸 보게 하셨어요. 나는 갇혀있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뭐 길게 안 읽고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 아침에 읽는 걸 가르쳐 우리는 데일리 브레드, 저는 이제 아워 데일리 브레드라는 조그만 책자를 가지고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그 77년에 예수님 믿고서 그때 그 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그때부터 큐티라고 콰이어 타임을 배웠어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까지 벌써 40-50년 지나도록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과역 공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과역 공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참 미안한 말이지만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훨씬 더 영감된 그 말씀으로 읽으니까 깨가 쏟아져요. 나 좀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나같이 못할 거야. 너무 좋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 온몸에 하나님 주님 예수님 몸이라면 이 안에 핏줄이 있고 여러 수많은 세포가 있는데 거기를 내가 여행하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내가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게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수많은 인생의 환난을 내가 이길 수 있었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빌립보 1장 12절 같이 날마다 그걸 보면은 뭐 감동이 있을 때도 없고 감동이 덜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서 오늘 지도를 받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내가 기도를 한다.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고 그냥 뭐 대충 기도하면은 그저 뭐 늘 하는 기도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과 만나고 touching my heart,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몇 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quiet time이라는 것이 정말 나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생각했는데 이 청한 음성 오늘 이따 그 청한 주의 음성 그 찬양할 텐데요. 청한 음성이라는 게 뭔가 생각하다가 나는 꿩의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산에 가면은 꿩이 소리 납니다. 어떻게 소리 냅니까? 그렇죠. 꿩 그래, 꿩. 난 그거 잘 몰랐어요. 근데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의성어구나. 내가 그래서 어젠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의성어라는 거예요. 꿩의 소리 내는 것 따라서 꿩, 꿩 이렇게. 근데 그 청한 음성이 나는데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쫙 들어맞는 그 청한 음성, 우리 주님이 그거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듣는데요. 뭐 여러분도 다 이모저모로 다 간증이 있고 그렇게 할 텐데요. 제가 한 사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74년도에요. 74년도에 어느 미국 사람이 권투하는 걸 내가 봤어요. 꽤 오래됐죠. 한 50년 됐는데도 그때 내가 선명하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무함마드 알리와 그리고 조지 포맨이 그때 싸웠습니다. 그때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없어요? 알리. 아,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알리. 나는 근데요, 난 그 사람 그때부터 싫어했어요, 사실. 왜냐면은 자기 이름, 그때는 아마 헤시우스 클레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을 자기 모슬림이니까 바꾼다 하는 거예요. 알리, 그죠? 알라, 그죠? 무함마드, 그쪽 애들 이름이잖아요. 그거 바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박서는 그 조지 포맨이었습니다. 조지 포맨은요, 그 사람은 완전 한마같이 이렇게 때리고 얼마나 그 아주 세게, 그냥 굉장히 그 무식하게 하는 거죠. 무식하게 그것만 해요.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때리면은 알리가 넘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8회까지 부지런히 때렸는데 나중엔 알리는 굉장히 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슬슬 피하더니 마지막에 살짝 때렸는데 그냥 이 조지 포맨이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졌는데요. 그 조지 포맨은 전승 40전 전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챔피언도 되고 그렇게 된 사람인데요. 근데 그 사람이 그로부터 3년 있다가 77년에요. 28살 때에
지미 영이라는 사람과 싸웠는데 그때 졌어요. 조지 포맨이. 그리고 그렇게 졌는데 그 지면서 뇌출혈 맞아가지고 뇌출혈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뇌출혈이 좀 온 사람인데 뇌출혈이 와가지고 그 사람 거기서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말이요 깨어나가지고 할렐루야, I met Jesus. 할렐루야, I'm saved. 그렇게 말했대요. 이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 길에서 나를 건져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 포맨이요 그때 77년 이후에 지금까지 말이에요. 정말 조지 포맨이 그 자기 불우했던 그 옛날 흑인가에서 놀던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사는 애들을 위해서 청소년 센터를 만들고 돈이 많았잖아요. 돈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서 애들 전도를 하고 지금 휴스턴에서 텍사스에서 그런 일을 지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올 때도 가끔 보면은 아주 그냥 인자한 아저씨 같이 돼 나와요. 옛날에 그 74년에 제가 봤던 그 포맨의 그 얼굴이 아닙니다. 이렇게 얼굴 둥실둥실하게 이렇게 되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렇게 잘 믿다가 지난 3월 달에 죽었습니다. 76세로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챔피언은 될 수 있었겠죠. 돈은 벌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를 만나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후가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런 사람의 그 결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도 그와 같이 다 거듭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예. 우리는 다 똑같은 주의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이 프리퀀시, 이 주파수를 맞춰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이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객관적인 말씀. 그러나 주관적인 말씀은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내게 주는 음성이에요. 그 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나니 정말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항상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파수 맞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뭔가 하면은 제가 오늘 제목이 그래서 미세한 음성인데 우리가 큐티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큐티가 어렵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7년부터 했다 그랬는데 그거 어려운 건가 생각했는데 그냥 한 구절 읽고 두 구절 읽고 묵상하고 그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할 때 그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쌓여가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주님이 이 길로 가다가 이리 돌이키고 그리고 이 생각할 때 이렇게 인도하고 그래서 내 경험에서 이거 주님이 원하셨구나 이거 원하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의 역사가 족적이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요 참 삶이 힘듭니다. 아주 안 믿는 사람같이 힘든 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quiet 타임을 하는 것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은 15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또 광야로 가래요. 지금도 광야인데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말했습니다. 아람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나라요. 지금은 이름이 시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15절에 보시면 다메섹에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잘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죠?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만났는데 거기 꽤 나라가 큽니다. 그런데 그 아람 나라의 왕을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사엘로 하여금 이 북이스라엘을 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로부터 몇 년 있다가 주 722년에 그렇게 완전히 포로로 흩어지고 남유다는 내가 아까 주후라 그랬습니까? 주전 722년에 남유다는 주전 586년까지 있다가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7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남유다는 회복해서 우리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갈 거지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여기 보시면은 15절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아람 왕이 되게 해라고 말했는데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라 말했어요. 예후는 누구냐? 이 16절에 보시면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말했어요. 그래서 예후란 사람이 이제 지금 아합의 이 대신인데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을 치는데 앞장서게 돼요. 그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에게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혼자서 고생 많았지. 이제 엘리사를 한 사람 이제 조사를 붙여주겠어. 이 사람 이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세워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선지자의 길을 후계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왕들의 흥망성쇠와 왕국의 흥망성쇠를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 너무 보지 마십시오. 정치. 요새는 그냥 핸드폰 누구나 다 있으니까 그거 정치 보고 이게 취미가 됐어요. 인조이하고 말이야. 그리고 모이면은 말이에요. 목사님들 모이면 정치 토론해요. 누가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거 뭐 하겠어요? 그거 알아가지고. 여기 지금 정치는 하나님이 하잖아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라. 하나님이 시키는 거잖아요. 이 아람 왕에게 말이야 하사엘의 기름을 부으면 외국 나라까지 다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정치일로 시간을 온통도 뺏기고 유튜브 보고 재미있는 거 보고서 시간을 뺏기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다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성도들을 나약하게 하고 기도를 끊고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유튜브가 큰일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계속 보시겠어요? 미안해요. 여기 우리 집사람이 정치를 좋아하거든. 우리 집사람은 아버지가 정치를 좀 했어요. 오빠들이 그리고 법대 출신이 둘이 있어서 그냥 어려서부터 정치. 다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잖아요. 정치라는 게 자기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도 마음을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할 바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콰이어 타임 모두가 하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